요시야 나이 8세에 그가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열왕기서가 기록하는 그의 첫 번째 업적은 그의 통치 18년째에 그가 성전 보수 공사를 명령한 것입니다. 그의 선대 왕이었던 므낫세와 아몬 같은 경우는 우상 숭배를 하던 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루살렘 성전 보수에 미온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신실한 왕으로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보수 공사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성전 보수 공사를 하던 중에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이 책을 발견하고 이 책이 사반을 통해서 요시야에게 건네지게 되죠. 그리고 서기관 사반은 다시 그 책을 요시야 앞에서 이제 읽게 됩니다. 요시야가 사반이 율법책을 읽어주는 것을 듣고는 곧 옷을 찢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구약에서 주로 이제 회개할 때, 애통해할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요시야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서는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 토라라고도 하죠. 이 토라의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 그 책이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가 대체 어떤 부분들을 읽고서 그토록 옷을 찢고 통곡했을까? 물론 이것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몇 구절을 통해서 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또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고려해 볼 때에 요시야가 들었던 율법서의 내용은 이 언약 백성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서 28장, 토라에 해당되는 신명기 28장에 가보면 정확히 하나님에게서 받게 되는 축복과 저주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가 반응했던 그 율법서의 내용은 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때에 따라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와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는 어떻게 그 말씀을 반응했는지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남유다가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율법의 소리를 요시야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듣기 불쾌하고 거북한 소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열왕기서에서 많은 왕들을 살펴보았지만 그들 중 많은 다수의 왕들이 이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왕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고 따르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쩌면 요시야도 이 불편한 목소리에 불편한 소리를 그냥 넘겨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시야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더욱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선지자 훌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말씀 앞에 열려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내게 전달되는 이 말씀이 불편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모습이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율법 서기관들을 향해 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서기관들에게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근데 대개 그들을 향해
선포됐던 말씀은 사실 그들이 듣기에는 불쾌하고 불편한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서기관들은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아서 귀신 들렸다라고 거부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은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거부함으로써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와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을 구원하며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또 그 복음의 목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또 예수님을 거절하며 조롱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조롱하며 거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정말 지혜로운 자들은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그 바리새인과 율법 서기관들은 지혜가 없는 자들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그 불쾌한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지 못했고 그 결과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저질렀던 실수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자신들에게 선포되는 그 불쾌한 말씀, 불편한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볼 줄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대하고 듣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내게 들려오는 복음의 메시지가 항상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편하고 불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흔들고 당황하게 하며 절망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설교를 들을 때 저거는 표적 설교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표적 설교라고 생각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확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그렇게 불편하고 거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그 음성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줄 아는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낮아져서 겸비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 자신에게 선포되는 오늘 그 재앙과 저주의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겸비시킵니다. 오늘 본문 말미에 보면 하나님이 요시야가 이제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데 이 부드럽게 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낮추다, 항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진정 낮추며 그 말씀에 자신을 항복시킨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항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써 하나님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그 선포되는 말씀이 내가 내 귀에 듣기에 달콤할 수도 있고 또 내게 감동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또 불편할 수도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우리가 이 요시야의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낮춰지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항복하고 엎드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요시야가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였으나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컸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요시야 시대 때 요시야가 하나님께 신실했고 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사실 요시야 시대 때에도 남유다 왕국 사람들은 구제불능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시야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스바냐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를 보면 요시야 당시의 남유다의 어떤 신앙적 상태를 고스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패악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지금 스바냐가 고발하고 있는 남유다의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스바냐서에 의하면 남유다의 영적 상태는 매우 암울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라의 대소사를 주관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타락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적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모두도 타락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사회 정의는 완전히 무너졌고 사회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타락인 것이죠. 요시야 때의 왕국은 누구의 탓이라고 할 것도 없이 자기 자신들의 제약으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경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제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이 말씀이 정말 와닿는 말씀 같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녀를 그저 방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무한정 기회를 베푸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아이들은 부모가 주는 기회를 가볍게 여기더라라는 것이죠. 한 번은 아이가 잘못한 행동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가볍게 타이르고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렇게 계속 기회를 주니까 아이가 좀처럼 교정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아이에게 베풀었던 기회는 아이에게는 기회로 여겨지지 않고 어쩌면 암묵적인 승인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적절한 징계가 있을 때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단호하게 징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이미 남유다는 충분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했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하시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을 우리가 초창기에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시야라는 신실한 왕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존재 자신들의 행동을 교정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습은 더욱 망가져 버릴 대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은 것일까? 과연 그것을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 된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더 이상의 자비는 사랑이라 부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그분은 또한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가 많이들 고백하며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저 대가 없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죄를 그저 묵과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그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생자의 십자가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한 만큼 하나님의 공의 역시도 강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떠올리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만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도 함께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라는 매우 양가적인 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근한 그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균형 잡힌 신앙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제 모든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이제 8월, 9월의 사역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금 코로나가 다시 득세하고 있고 또 더위가 득세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 잃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시야가 말씀 어떻게 받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이 기쁘거나 또 내 귀에 달콤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내 귀에 듣기 거북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럴 때에도 그 말씀을 아멘하며 화답하며 그 말씀 앞에 항복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선포되는 오늘 그 말씀을 무겁게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항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